애굽에서 그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수업을 받았고, 두 번째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도로 돌아와서 풍요의 땅에서 그 풍요를 양보하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을 받았고, 세 번째 수업은 오늘 이 소돔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수업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사는 엘람이라는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사해 일대로 와서 가나안 쪽을 정복하고 시리아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돔의 5나라도 전부 다 12년 동안 이 바벨론 쪽에 있는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과 그 주변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쳐왔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리고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4년째 되던 해 니네 왜 조공 안 바치냐? 다시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자기의 동맹국이었던 세 왕 합쳐서 4왕이 연합해서 이 시리아와 사해 일대를 정복하러 다시 온 거예요. 이쪽에는 바벨론 지역에 산 4왕이고 이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산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이에요. 이 여기의 대표가 바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고 이쪽에 있는 대표가 소돔왕 베라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그림이에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그돌라오멜이 이왕 내려가는 김에 이 5왕만 칠 게 아니라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시리아 지역 전체 여기가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 동맹군 4개의 동맹군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동맹군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으로 치러 내려온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이쪽 가나안 서쪽이고 이쪽은 가나안 동쪽인데 이 가나안 동쪽을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고 내려와서 이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점령하러 내려가는 이 4왕, 그러니까 이쪽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4왕이 어떤 왕들이냐면 첫 번째 그돌라오멜이 다스리는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신할 왕 아므라벨은 신할 땅 평지에 뭐가 세워졌었죠? 바벨탑이 세워졌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거기에 그게 세워졌나? 신할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 바벨탑이라는 탑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이름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할 평지는 바벨론의 원근원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므라벨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므라벨 하면 전혀 모를 거예요. 어떤 왕인지. 그런데 우리 국사 시간에 세계 시간에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아세요? 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아므라벨이에요. 함무라벨, 아므라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원형인 이 아므라벨, 신할 땅에 사는 함무라비 법전을 맡았던 그 함무라비 왕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다스리는 엘라상 왕 아리오,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티그리스강 지역을 다스리는 후대 아수르라고 불리는 고임왕 디달. 자 보세요. 아수르의 전신, 바벨론의 전신,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하고 이라크와 지금의 이란을 다스렸던 그 대단한 나라들의 왕들이 4왕이 합쳐져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러 내려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제국을 다스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4명의 왕이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애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다시 말하면 가나안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쭉 내려오면서 누구를 정복하냐면 이 바벨론 연합군, 이제 바벨론 연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 있는 르바 족속을 굴복시킵니다. 이 르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거인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 거인의 나라를 서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수스
호리,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말렉, 아모리 이런 족속들을 차례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차례로 치고 내려오면서 모든 족속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왜 점령하냐면 너희들 꼼짝 마.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 왕처럼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걸 끊지 마. 그럼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라고 이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려 내려온 거랍니다. 그럼 왜 이쪽은 점령 안 했습니까? 이쪽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자체가 이쪽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런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족속까지 다 이 바벨론 연합군, 바벨론 원정대가 쳐 내려와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끊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라는 5개 연합 도시국가의 왕까지 내려와서 이들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이들을 전부 다 굴복시킨 거예요. 사실 이 5나라 왕과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바벨론 연합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처럼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나라들은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아무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전쟁이었어요. 소돔 연합군이라는 나라가 5개의 도시국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항할 세력 자체가 못 된 거예요. 아니 그 위에 있는 전쟁에 탁월한 아말렉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도 졌는데 소돔 고모라의 이 5 도시국가가 어떻게 힘 모았다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굉장히 이상한 단어로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쭉 설명해서 어떤 왕들이 나타나서 누구와 싸우고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냐면 결국 소돔 연합군들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연합군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전부 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이 5지역에 있는 백성들과 재산들을 몽땅 다 포로로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마 이쪽으로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내려오다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요단 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서 사로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동맹군과 함께 바벨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다 점령해서 포로를 끌고 이 단 지역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므레 지역에서 여기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떡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바벨론 연합군을 부수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산과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4절 봅시다.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집에서 318명을 데리고 기르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사병까지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13절 후반절에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므레 3형제가 있었어요. 3형제 부족이 있었어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3형제 부족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경찰력이나 치안력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도둑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양을 빼앗아가고 강도질을 해가면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므레의 3형제 부족하고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니네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얘네들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끼리 동맹 맺어서 군사를 서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집 종들을 군사처럼 보유하고 있다가 그들이 한꺼번에 딱 모이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1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훨씬 현실감 있는 해석이라고요.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라고 해서 전리품 중에서 이 사람들 거는 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전리품 가지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 거는 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돔왕에게. 왜냐면 그들이 같이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그 네 왕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고 롯을 찾아 내려온 거예요. 자, 그 318명이 대단한 자들이죠. 그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5개 연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5개의 연합군이 300명밖에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3,000명도 더 있을 거고 3만 명도 있었을 거죠. 그럼 그 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르바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은 300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나라들도요, 몇만에서 몇십만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군대들이 차례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바벨론의 이 세력들은요, 막강한 세력이에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야욕이 있었어요. 어떤 야욕이냐면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침공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바로 이들의 최종 목적은 애굽이에요. 애굽과 한번 붙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300명 갖고 이길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소돔 전쟁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오늘 제목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제목을 적고 싶었는데 너무 설교 제목이 말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소돔 전쟁이라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며 주제는 뭐냐면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런 전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사기에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도 누가 쳐들어들어가냐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들어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운명 지역에 있는 바벨론 연합군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때 창세기 아브라함 시절에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 쳐들어와요. 매번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더욱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야심에 차 있는 자들은 매년 내려온단 말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바로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연합군의 세력들과 같은 세력들이에요. 물론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시대의 연합군과 지금의 연합군과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약간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약화됐을 때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로 군사가 많았냐면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요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쳐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들을 뽑았어요. 300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처음에 몇 명을 모집했죠? 왔더니 2만 명이 왔어요. 그 중에 11,000명은 전쟁하기 싫은 사람은, 마음 약한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10,000명 남겨놓고선 그 10,000명 중에서도요 9,700명은 돌려보냈어요.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와 그냥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나눴더니 이쪽은 300명이 되고 이쪽은 9,700명이 됐어요. 만약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 아니고 이쪽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누구를 남겼겠어요? 이쪽을 남겼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러운 하신 사람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사람을 뽑았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적은 수를 뽑은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가고 300명만 남겼어요. 그들은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저는 기드온 300명 용사라는 말이 제일 하기 싫은 소리예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있고 그 사람의 수가 멧돼지와 같은 그 많은 자들을 어떻게 갔어요? 300명이. 그것도 300명이 그냥 갔어요? 세 대로 나눴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대로 나눴다니 100명씩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항아리와 횃불 들고 왔습니다. 전쟁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들춰낼까요? 한마디로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 근데 이 불가능한 전쟁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 제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붙였는지 아시겠죠? 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그 마므레 형제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고 싶은 바는 가나안 땅의 나그네이며 떠돌이인 이 목자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과 아브라함의 실수로 내려가지만 내려가서 애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반대쪽에 있는 애굽의 문명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 라예요. 라.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음번에 바로가 될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격인 바로와 태양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자 이 애굽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제국이. 다시 또 저 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네 대국이 밀려 내려와서 차지하러, 시리아 땅을 차지하러 내려올 때 그 제국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배울까요? 지금 양쪽 문명의 거대한 대제국들을 아브라함, 이 말도 안 되는 나그네 목자가, 그것도 자기 동맹군을 맺었던 형제들 동맹군 300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이쪽에 아내 팔아먹으러 내려갔더니 거기서 그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까요? 나를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대제국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신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 용 300명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다 치르기 전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과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대연합군들을 300명만 가지고, 그것도 칼과 창과 활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300명의 입에서, 그 300명을 데리고 갔던 기드온의 입에서 뭘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300명 데리고 조카 찾으러 올라갔는데 이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네. 그리고 이 연합 대군을 이기는 거예요. 영화 300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병, 평소에는 일하는 종들이었다가 전쟁 나면 그냥 칼 하나 들고 나가 싸우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머리 쉽게 얘기하는 건 저기 해병대 2사단 있죠. 해병대 2사단하고 김포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인 자들, 그걸 믿음으로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며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사람도 거기 감히 올라갈 수 없고 등장할 수 없는데 그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원정대와의 승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닫는 바는 아브라함이 인간 개인의 지략이나 전투력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발견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인간의 대체가 없음. 아브라함의 아무것도 아님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은 애굽도 꼼짝 못하게 하시며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대제국 연합군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롯을 구출해 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를 발견할까요? 또 두 번째 발견한 건 뭐예요? 롯이 뭘 선택해서 갔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에덴 동산 갔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을 차지해서 거기를 골라 선택하여 갔어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전쟁 포로로 잡힌 거잖아요. 처음에는 롯이 부러워 보였을지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일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아브라함이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가르치시지 않으셔요. 이거를 어떤 굉장한 의미를 하나 두어서 그 의미에 붙여서 가르치셔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태도, 인간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신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사장은 왕이에요. 살렘왕,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벌써 여러분 감이 잡히죠? 왕이며 제사장인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들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김포시청계 성도들은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아, 인젠 좀 아시네. 그래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들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러 오시는. 근데 그분이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살렘 왕이라고 할 때 그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에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예요. 여기 평화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맨날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여기 어디 평화의 나라가 있냐고요. 역사적으로 평화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나라에서 왔대요. 샬롬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고대 근동시대 가나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샬롬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에서. 근데 그분은 왕이시래요. 근데 또 그분은 또 제사장이래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시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4절 보세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신 거야 라고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냐면 이 얘기를 김성민 목사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축복하면서 야 이리와 내가 뭐 좀 하나 가르쳐 줄게. 이 전쟁,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너를 불러세워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어내고 너에게 약속하여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자손을 줄 것이며 또 너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300명 데리고 올라가서 이겨놓고 오면서 머리를 긁적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긴 거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긴 거지? 하면서 자기도 신기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틀렸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순서가 틀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같은 도시락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요거를 뻥튀기 시켜서 우리를 다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아브라함의 300명의 전쟁과 기드온의 300명을 데리고 간 전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는 저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저 5,000명한테는 누구 코에 붙여? 이거 갖고 이거 무슨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료. 그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12광주가 남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14장 20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인류 최초의 11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오늘도 성금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류 최초의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11조만큼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테니까 알아서 잘 바쳐! 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10분의 1은 만물의 개념이에요. 만물, 디귿, 만물의 개념이에요. 이 만물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애굽 얘기를 했죠.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였죠. 그렇죠? 왜 장자를 죽이는 거였을까요? 자, 보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은 태양신 라예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직속 아들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왕의 아들은, 장자는 누가 돼요? 다음 때에 또 다른 바로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라와 바로 왕과 그 아들은 뭐예요? 이집트 백성에게 있어서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신이에요. 근데 신이며 신인, 그 다음 왕은 신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왕을 죽이는 것이며 태양신 나를 죽이는 거와 똑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만물을 죽인다는 것은, 마다들을 죽인다는 것은 몽땅 죽인다는 얘기와 똑같은, 그게 만물의 개념이에요. 그게 10의 1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만물과 11조는 몽땅이라는 뜻이에요. 몽땅. 오늘 그러면 10의 1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구나. 맞아요. 전부예요.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우리는 드리는 존재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에 다 소개돼요. 만물의 개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맏아들이 되어, 만물이 되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몽땅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당신의 선택한 자녀가 몽땅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뭘 배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물을 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전리품은 승리하는 사람이 챙기는 승리의 대가였어요. 현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지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전리품이 배상금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 당신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으로 의미로 그 만물을 드린 거예요. 만물을 드린 거예요. 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해줘. 와, 어떻게 300명 데리고 와서 우리 백성들 다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이기고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전리품 다 가지시고, 왜? 승리한 사람은 전리품을 갖는 것이 고대 근동시대 전쟁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전리품 한 푼도 안 갚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한 푼도 안, 22절, 2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왕, 네가 전리품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한 푼도 안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 사사기에서 300명 용사 데리고 가서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와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사사기 8장 21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준 멜기세덱에 자기의 만물, 그 전리품 중에 만물을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19도 당신이 다 취하세요 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니까 나 그거 한 푼도 손에 안 댈 거야 라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사사기에서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연합군들을 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돼서 좀 다스려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다스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는 이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멋지게 잘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래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죠? 그 300명과 데려간 전쟁에서 이 불가능한 전쟁,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번쩍 들고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데리고 다니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좀 아브라함이 좀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300명 데리고 갔다 왔으면 그래도 조금은 챙겨도 되죠. 조금. 그걸 그렇게 다 도로 주고 난 한 푼도 챙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물질 중심으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그 아브라함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입에서 또 그 아브라함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려는 최종 목적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창조주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조금 전리품을 조금씩 주면 어때요? 우리도 좀 잘 살고 우리도 좀 배부르게 살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길 거고 네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면 하나님 결코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재물을 취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이 세상의 것을 같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달으면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영화를 안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조든 헌금이든 이거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재물을 주시고 이걸 뻥튀기 시켜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드리실 거면 드리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미쳤네.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드릴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11조, 여러분이 드려야 될 헌금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봉사는, 여러분이 드려야 될 헌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에 나의 만물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재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안 받으셔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김포수종교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